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욥기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목을 욥의 울타리 깨기. 욥의 울타리 깨기. 왜 갑자기 제목에 울타리가 나오나? 욥의 울타리라는 거는 뭔가 제목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에서는 성경 66권에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나온 거는 욥기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가장 긴 스토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그 개인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욥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사야 선지서 이런 걸 빼고요. 이사야 선지서나 이런 거는 60몇 권 이렇게 있으니까 이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아주 긴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이 욥기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 인생사에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을 텐데 감사하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욥과 같은 의인도 이렇게 고난이 있었구나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정말 과연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걸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욥의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욥은 그래서 욥기는 이게 말하자면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건 어떻게 꾸며내거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이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었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처음 예수 믿으신 분은 이 성경이 뭐 이렇게 그냥 소설 아니야? 왜 꾸며낸 얘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욥기는 말하자면 우스 땅에 있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승리하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지 이런 욥의 인내와 고난 속의 인내와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 창세기부터 쭉 오는 거는 창세기는 좀 길게 했었고 다른 거는 좀 한 시간에 끝내기도 하고 뭐 두 번에 나누기도 하고 했는데 욥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기가 조금 그래서 욥기는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전공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저 MDB 과정에서 구약을 전공했는데 그 구약 전공의 지도 교수님이 욥기의 대가예요. 그래서 욥기로 미국의 보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교수님, 안근주 교수님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고 욥기를 그분한테 직접 배웠고 그래서 그분의 이 연구 논문과 책과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제가 참고로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와 강의와 이런 걸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좀 뭐 한두 시간에 할 만한 이 뭐 욥의 고난이 뭐다 이렇게 딱 그냥 압축해서 하기에는 그 욥의 고난이 깊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번에 욥기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가장 어려운 고난에 있을 때
이 욥기를 통해서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조금 길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몇 주 동안에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를 하겠는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서 욥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보면 오늘 본문 읽은 본문처럼 욥은 1장 1절에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온전하대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을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이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유가 알지를 못해. 땅에서는 왜 그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이 사람의 소유물이 얼마였었냐면 양이 7천, 낙차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이제 고난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자기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재산이라고 그러면은 종도 재산이에요. 종. 그다음에 이 짐승 이런 게 다 재산이잖아요. 재산. 그러니까 그런 이 짐승 때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아온 게 자녀들이 다 죽었어. 세 번째 찾아온 것은 자기 건강에 피풍이 걸렸어.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갑자기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래서 그것은 오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욥기를 읽다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단어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욥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지금 뭐냐면 1장 6절에 가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고 사탄도 왔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대 이 이스라엘의 이 구약 시대 이 욥기는 아마도 아브라함 시대 때의 사람인 걸로 추정이 되고 또 그다음에 누가 기록을 했느냐 하는 많은 이론들도 있는데 저기 아브라함 저기 때 모세가 썼다 친구 엘리후가 썼다 이런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가장 이제 안전하게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욥이 썼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저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을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고대 때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 야훼 신앙은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신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다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고 내가 그걸 깔아놓고 보시라고 한 거는 뭐냐면 거기는 세번역 성경도 있고 그러니까 개역 개정 개역 한글 그다음에 세번역 공동번역이 있어요. 공동번역은 기독교와 천주교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같이 보자 하는 걸로 번역한 거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번역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요 번역을 하나님의 하늘의 영들 그 다음에 70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사로 보시는 거가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천상 회의를 열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천상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 사단도 있고 천사도 있고 쭉. 그러면 사단은 뭐냐? 사단. 하나님께서 왜 사단을 만들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왜 하나님이 사단을 왜 만들었지? 그래, 창세기 1장 3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부, 보기에 좋았다는 토부. 그러니까 선하게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은 뭐냐면 이 존재가 이제 말하자면 뭐냐면 땅에 와서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감찰하고 또 막 고발도 하고 그런 적인데, 구약 때는 이 사단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악마의 존재로 나오질 않아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뱀, 옛뱀, 뱀으로 이렇게 해서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인데 헬라 시대 이후에 와서는 악한 영, 악마, 사단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타락한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건 선하게 창조를 했는데 천사들이 타락을 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타락한 천사장이 사단, 원수마귀 사단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는 이게 말하자면 이게 땅에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욥이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야, 너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보았니? 그러면서 내 종 욥을 네가 살펴보았느냐?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았습니다. 욥 봤죠. 그러니까 내 종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나의 종 욥처럼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이제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녀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하느냐면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야.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이 고난이 생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사탄이 이러는 거예요.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요 사단은요 이렇게 이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 종 봐라, 얼마나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어, 이렇게 칭찬하면서 얘기하는데 사탄은 어떻게 말하냐면 고발자. 그러니까 악을 뭐라냐면 지금 욥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그냥 에휴 하나님, 욥이 뭐 그냥 까닭이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얘기. 까닭이 없이 그런 게 아니라 까닭이 있어서 그렇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 이제 사단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번 그 소유물을 쳐보세요. 그러면은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를 향해서 욕을 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가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좋아,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겠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 사단이 곧 옆에. 그러니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소유물,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다 네 손에 맡길 테니까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사단의 손에 맡기면 다 날아가는 거야.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 이 하루아침에 욥의 자녀들이 뭐 음식을 먹을 때 사단이 와서 사환이 와서 하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서 막 종을 죽이고 또 어떤 그 다음에는 여기 갈대아 사람이 와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 종들과 자녀들과 그 짐승떼가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욥이 이 일을 당해서 고백한 게 있어요. 1장 21절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1차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기를 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욥이 1차 관문에서 패스했어요. 이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며 오히려 예배하며 입으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사단이 또 온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 땅에 두루 돌아다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또 그러니까 또 이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2장 3절이에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랬더니 2장 4절을 우리가 한번 주의해서 봐야 돼.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이게 어려운 말이. 이게 속담이에요. 속담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할 때 가장 값지게 비싼 물물 교환을 하는 거 뭐냐면 가죽이야. 소가죽, 양가죽, 가죽이겠죠. 뭐 가죽, 짐승을 잡은 가죽이 가장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물물 교환하는데 여러분 가죽을 주고 예를 들어서 그 가죽보다 뭐 값어치가 없는 싼 거하고 물물 교환하는데 바꿀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가죽을 주면 가죽으로 바꾼다 이 말이야. 동일한 거하고 바꾸지 자기 그 물물 교환할 때 값이 안 나가는 거하고 바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속담은 이 지금 가죽이 피부잖아요. 피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건강 이 사단이 지금 뭘 노리고 있냐면 지금 욥의 건강을 치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속담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단이 욥에게 그의 건강을 치라는 거예요. 건강. 그러니까 건강을 치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면 계속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이렇게 하나님을 충동질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뭐만? 생명만 해하지 말라. 진짜 너무나 진짜 그래.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고 욥을 쳤는데 어떻게 쳤냐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여기 정수리에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어. 피부병이 나가지고 욥이 제 가운데 질그릇 옛날에는 기왓장이라고 그랬어요. 기왓장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 얼마나 가려웠던지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가려워서. 그러니 여러분 피부병 생겨서 가려우면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피부병이 생겨서 완전히 욥이 온몸이 다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있잖아요.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 욥의 아내가. 그런데 이 2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참 이게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정말 이 정도의 고백에 지금 욥은 뭐야?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이 고백을 하면서 입으로는 뭐야? 입술로만 범죄하지 않았다. 요게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아까는 뭐라 하느냐?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2장 10절에는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입으로는 범죄했지만 조금 마음에는 마음으로는 뭔가가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제물에 올려놨는데요. 잠언 3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 시편 다음에 잠언이에요. 잠언 13장. 우리 잠언 13장 아니 잠언 3장 13절에 제가 잘못 말했어요. 3장 13절에 913 제가 좀 잠깐만 잘못 썼네요. 13장 맞네요. 13장 이거 잘못 썼어요. 13장의 3절이네요. 제가 잠언 13장 3절. 잠언 13장 3절이네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뭐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니라. 그 다음에 또 한 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가면 잠언 14장 3절 또 보겠어요. 14장? 네. 14장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대요. 그러니까 14장 3절이고요. 3절. 입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언에 이제 뒤로 가면은요 26장 23절로 가보겠어요.
잠언 26장 23절 26장 23절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여기 입술과 악한 마음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입술과 마음. 그러니까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드디어 이제 이사야 29장 13절에 가면은요. 이사야 좀 그거 하면 제가 발제물에도 올려놨으니까 발제물을 또 보시면 좋아요. 이사야 29장 발제물 올려놓은 걸 참고해도 좋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A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냐면 지금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술로 범죄 않았다는 거를 이 지금 욥기의 저자가 얘기한 거는 입으로는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벌어질 거에 대한 예고편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장에 가면 드디어 이 욥이 너무나 이 온몸을 그냥 기와장으로 긁고 고통스럽고 하는 거를 견디다 못해서 남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생일을 저주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욥이 자기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욥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 다 날라갔어요. 자기 그다음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까지도 끄떡 안 하던 이 욥이 자기 육신의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견딜 수가 없는 고통 때문에 자기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 자기가 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여기 지금 가죽을 받고 오리니 요거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가죽은 물물 교환할 때 가장 비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도 이 지금 자기의 건강했지만 이제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거에는 자기가 그냥 완전히 말하자면 자기의 정체성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그거 하는가 완전히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이 욥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저기 보면 제가 울타리 깨기 이렇게 해놨어요. 울타리 깨기. 처음에는 재산, 종, 자녀, 건강해. 근데 그 울타리를 왜 울타리라 그러냐면 가죽을 요거에 요게 부하드라는 게 있어요. 부하드.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그러니까 가죽 둘레에 가죽 주위에 그러니까 재산 둘레에 종의 둘레에 자녀의 둘레에 욥의 건강의 둘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얘기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야? 재산의 둘레에 둘러서 짐쳐서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를 쳐줬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욥의 자녀들에게 둘러짐쳐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쳐줬다 이 말이야. 그런데 뭐야? 건강에도 이거 가죽을
건강에 피부 가죽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줘서 둘러진을 쳐서 보호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분대로 파송하셔서 우리 이 예배를 둘러진 쳐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욥이 뭐냐면 지금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있잖아. 욥의 그 자녀들도 울타리가 되어줬고 재산에도 울타리가 되어줬고 안 아프고 그가 했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건강에도 울타리를 쳐줘서 안전의 울타리, 예? 안전의 울타리를 딱 쳐주니까 그냥 말하자면 이 욥은 그냥 뭐라 그랬어요? 당대 최고의 의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거를 지금 어쩌면 이렇게 지금 그런데 이 울타리가 깨져버렸어. 하루아침에 뭐야? 하나님과 사단의 이 내기에서 처음에는 신앙을 지켰는데 첫 번째도 지키고 두 번째도 지켰는데 앞으로 3장으로 가면 욥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이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의 생각이나 어떠한 뭘로 다 이해가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욥이 전혀 할 수가 없어. 지금 앞으로 벌어지는 일은 욥의 친구들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너는 죄를 졌어. 너의 죄 이런 막 얘기를 하는데 욥은 그거를 수용할 수가 없어. 욥은 나는 죄진 거 없어. 그러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벌어질 이 논쟁. 너는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서 이 신명기 사상, 신명기는 뭐야? 인과응보. 반드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가 있는 거고 순종하게 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죄값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 신명기 사상에 의해서 욥은 너가 이렇게 된 건 분명히 죄를 진 거야. 네 아들들이 네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이 친구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욥은 아닌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나와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법정에 하나님 서서 나오고 심판자가 누구겠느냐 하면서 법정에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욥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 깼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울타리를 깨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던 자기 종,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말하자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왜 주의하여 보게 하셨느냐? 이 사단에게 말하자면 이 울타리를 깨고 뭐야? 하나님께서 이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울타리, 이 안전한 울타리를 깨지 않고는 욥의 생각하는 이 폭을 지평을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울타리를 깨는 거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이런 얘기. 좀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하죠? 그런데 이제 욥기는 앞에 1장 2장에서 욥에서 마지막 제 결론은 뭐냐면 욥의 결론은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깨므로 인해서 욥이 울타리가 뭐에 깨졌어요? 재산과 종의 물질의 울타리가 깨지고 자기 자녀들이 울타리가 깨지고 건강의 울타리가 완전히 깨짐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냐? 들음의 신앙에서 드디어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껏까지는요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그랬지만 완전한 욥은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왜? 이 욥은 자기 아들들이 이제 만약에 생일이라면 생일 잔치를 열고 파티를 열고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욥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거기서 그렇게 잔치를 하는데 우리 아들들이 죄를 진 게 없을까 해가지고 한 사람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렸어. 번제를. 그런 완벽주의에 가까운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 이 욥을 완전히 안전한 울타리를 깨면서 이제 완전한 신앙의 경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하자면 그걸 저는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요. 욥의 거듭 태어남, 뭐라게 하는 걸로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울타리가 깨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좋아요. 안 깨고 싶어요? 또 그다음에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안전한 요거는 유지하면서 하고 싶죠. 내 신앙의 바운더리, 이 울타리는 깨어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요구해. 그런데 여기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렇게는 전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욥과 같이 당대의 최고의 의인도 그 바운더리를 깨지 않고는 이렇게 지평을 넓힐 수가 없으니까 울타리를 깨는데 사단에게 허락을 했다 이 말이에요. 허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욥이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는데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는데도 욥도 그 울타리를 있어가지고는 깰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의 이 가장 울타리를 깨신 분은 사실은 예수님이시죠. 울타리를 깨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울타리를 아예 포기하고 땅으로 오셨으니까 가장 울타리를 깬 거에 최고의 울타리를 깨부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울타리 깨는 거가 너무 그런 위험 감수하는 건 우리는 싫죠.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나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그런 땅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계시겠거니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욥의 인내. 야곱이 기자는 욥의 인내를 보라. 욥의 인내를. 그런데요. 대부분 어떤 적이냐면요. 욥처럼 이렇게 인내하기보다는 이런 경계가 막 무너지면은요. 이제 완전히 좌절하고 그냥 막 죽음의 길로 갈 건 하나님을 나를 버리셨나 봐. 그리고 극단의 방법을 이렇게 취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그냥 지독한 그 고통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드디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진짜 이 욥이 어떻게 주님을 보고 나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일어나느냐? 욥기를 보면요. 내가 주님을 배웠고 나니까 42장 우리 한번 이걸 보면서 해볼까요?
욥기 42장에 맨 마지막에 42장 5절 6절을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라. 그러므로 6절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가 입술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 이 말.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 자기가 이제껏까지 이해했던 어떤 것도 이게 다 자기가 잘못 알았던 거를 깨닫고는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욥을 만나서 너가 의인이 아니야. 너가 옳아 틀려 네 뭐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폭풍 언설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전혀 동문서답과 같은 창조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 욥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 본어게인. 이 욥은 완전히 새로 다시 태어난 거. 회개한다는 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로마서 5장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이 소망은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욥기는 고난, 연단, 인내 뭐 이런 얘기보다 결국에는 욥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만 성육신하신 예수님 말하자면 이 욥처럼 욥은 의인이었지만 그렇게 고난당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걸 아무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의 여러분 어떤 고난의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발견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 때까지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하늘의 뜻이. 그래서 이 땅의 일은 여러분 중요한 게 하늘의 일, 하늘과 땅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단지 땅에서 일어나는 게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땅의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 이 말이에요. 욥이 이런 고난과 환난과 이런 거는 하늘의 천상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삶에 도저히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내 남편을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이 문제를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통해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때가 되면 내가 이해하게 될 때가 온다. 오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이 욥이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새 친구가 와서
계속 욥에게 얘기하는 그 욥이 친구들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욥이 얼마 동안 그렇게 인내하고 참았는지 연도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스톱할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견뎌서 이기시는 아멘.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3장, 4장, 5장 이렇게 계속 나갈 건데 욥을 통해서 욥의 삶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뒤로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이런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아멘. 이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보고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